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남아 있었지만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디도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물의 편지가 지금은 소실이 되어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 눈물의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던 눈물의 편지는 성도들의 심정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거죠. 회개하고 변화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연보,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또 연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과 연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에서 연보에 대한 지침을 정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연보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보의 행위는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매주 첫날에 하라고 했잖아요. 즉 예배로 모일 때, 주일 예배로 모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연보는 그럼 예배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연보의 개념과 헌금의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주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드린 것이 꼭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도 연보도 모두 다 주께 드리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연보와 헌금을 저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헌금을 과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헌금의 이 사용처에 대해서 넓게는 두 가지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사역자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의 사역을 위한 범위는 사역자들의 그런 생활,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을 운영하는 비용, 또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비용,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쓰여지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까지라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자들의 그 사역과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는 이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만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나 권면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는 근데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을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사역을 후원하는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을 독려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헌금을 독려했는데요.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와 로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부유한 도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죠.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고린도와 로마처럼 부유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강남이 그렇고 분당이 그렇습니다. 또 수원에서는 우리가 있는 영통도 수원 지역에서는 좀 부유한 도시가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규모와 비슷한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의 헌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것이죠. 왜요? 수원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 영통이라는 것은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교회들,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옳은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헌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서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헌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독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독려하는 거잖아요.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어느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한 대목 들었습니다. 전체 맥락 가운데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한 대목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분의 요지는 뭐였냐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니 헌금을 덜 해도 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과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과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게까지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성도님들 경제가 어려우니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을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가 볼 때는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지역보다 부유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했어요. 헌금에 대해서 성경적인 안목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경제가 어려우니 헌금을 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헌금을 덜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헌금의 종류를 줄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각종 헌금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10개가 넘어요. 너무 많은 헌금의 종류들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헌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성인데 이 자원하는 마음을 경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2000년 전과 다릅니다. 헌금을 집행할 때도요. 2000년 전에는 절대적 빈곤이었어요. 밥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절대적 빈곤과 또 상대적 빈곤까지 생각하면 헌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시대에 맞게 빈곤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은 항상 이 사역자의 어떤 사역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시대에 헌금을 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또 교회 주변에 또 다른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시골에 있는 가난한 사역자들을 위해서요, 연금을 들어줍니다. 시골에 있는 가난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역을 할 때. 그들을 위해서 연금을 들어주고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우수한 신학생들의 유학 비용까지 대주는 또 그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유한 지역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덜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가난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연금을 들어주고 신학교와 신학생을 후원하는 모습들을 더욱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헌금 설교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독려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역자의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물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본이 되는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들이잖아요.
마게도냐의 교회들이라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는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야 했던 은혜, 마게도냐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잖아요. 또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자기들도 가난한데, 자기들도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 상식을 뛰어넘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 생활하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 때문이었다. 기쁨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도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였습니까? 극심한 환난이었죠. 또 뭐였어요?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실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던 거죠. 그 성도들을 지배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넘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할 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헌금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이 나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회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쁨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찾는다면 그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던 것, 고린도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풍성한 연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면서 찾는다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풍성한 연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들의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 변화된 성도들이 고린도 또 후서를 읽고 연보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변화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했던 그 모습은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했지만 근데 그들의 연보는요 바울이 기대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는 액수를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연보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풍족히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보를 했는지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일행에 사역을 돕는 데까지 그들은 연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풍성히 했던 거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쇠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도 기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보를 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원했다. 자발성이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던 거죠. 4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에게 먼저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좀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먼저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러나지 않았던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어떤 교회들처럼 직분에 따라서 헌금 액수를 정하지 않았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했어요. 자발성으로. 마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도들과 바울의 사역을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 그렇게 그들이 연보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특징은 연보는 죽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거.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누구께 드렸다고 했습니까? 죽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연보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연보는 사람이 집행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은 사람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디도가 헌금을 거둬들이러 갔지만 그들은 디도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게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연보는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보의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연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보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성도들도 이 주님께 드려진 연보가 목적에 맞게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도 정직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연보를 죽게 드린 연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보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로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도 연보한 것은 누구의 뜻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을 그들은 연보를 하면서 기대했던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잖아요.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처럼 좋은 모델이 되는 마게도냐 성도들을 예로 들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촉구했고 이 시대의 이 고린도 후서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그 신앙의 기쁨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성도와 사역자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한 것을 예로 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모델 봤잖아. 좋은 모델 들었지?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제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보내기로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연보에 대한 마음도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도가 언제부터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연보를 독려하는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6절을 보면 디도가 이미 고린도에서 그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이미 그 시작된 연보를, 그러나 지금은 중단이 된 그 연보를 다시 시작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연보를 독려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보다 연보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부유했으면서도 연보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연보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도 또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약 1년 전부터 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중단되었던 연보를 다시 독려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하는 기준은 명확하잖아요. 누구를 따르면 되겠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처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되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풍성의 개념을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단 한 가지, 이 연보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제는 연보에 있어서도 그 성도들이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던 것처럼 풍성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다른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풍성히 받았다면 연보도 풍성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보를 독려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인가? 8절 한번 보십시오. 연보를 독려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려할 때 이건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거죠.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연보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강요하잖아요. 액수를 정해놓고 강요합니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보의 원리는 자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성.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했듯이 고린도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연보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성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의 보물은 재물 그 자체에 있지만 우리의 보물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재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도였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자발적으로 그리고 풍성히 너희가 연보를 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연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부유함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지 않느냐. 가난한 중에도 연보를 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하늘의 부유함을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순종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한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모델로 삼아서 연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넓은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